네, 귀하고 복된 어린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을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섬기는데요, 혹시 그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어린이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어린이처럼 나만 생각하고 어린이처럼 내 앞에 맛있는 것과 재밌는 것과 즐거운 것이 늘 내 앞에 있기를 원하는, 어른이든 부모든 친구든 다 내 중심으로 살기 원하는 그런 것이 과연 어린아이와 같은 것인가? 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자녀를 키워보셨죠? 또 어린아이의 모습을 지켜보면 조금만 보아도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한 5분, 10분만 있어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얼마나 나만 생각하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그런 어린아이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갖고, 아무리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아무리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때를 써도 반드시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엄마와 아빠에게 달려가서 안기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아무리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어도요, 반드시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린아이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외모든 어린아이의 이기심이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하루가 가기 전에 늘 주님을 찾고 구하는, 늘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의 품 안에 안겨 평안히 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존적인 신앙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어린아이에 비교할 수 있는 다른 것은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청소년은 어떻습니까? 한 3박 4일 부모님과 대화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다음에 돈 필요할 때만 찾아가면 되는 게 우리 청소년들의, 우리 저기 청소년들 지금 늦게 들어와서 네, 좀 민망한데, 네. 그러나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그날 아무리 짜증을 부리고 아무리 때를 쓰고 아무리 천반직축으로 살아도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엄마의 품에 안겨, 아빠의 품에 안겨 지내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언제나 늘 주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순전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사춘기 방황하는 청소년의 믿음을 가졌다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은, 우리 성일교회,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은 안 그래요. 안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일 11시 반에 예배에 온 거 아닙니까? 다른 애들은 지금 자고 있어요. 아니 벌써 게임방에 가거나 아니면 또 내일 학교도 안 가는데 뭐하러 여기 교회 오겠습니까? 놀러 가죠. 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아이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보통 청소년들은 부모를 찾지 않아요. 부모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엄마 아빠도 욕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집이고 뭐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의 순전한 심령은 매주 주일마다, 세상은 일요일이라고 쉬는 날이라고 여기지만 우리는 주님께 예배하는 날로 지켜 주님 앞에 나오는 바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이 있어요. 제가 어떤 기사를 보면서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래요. 앓으니 죽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 제일 싫어한대요. 네, 아프면 나한테 와야 되는데 앓으니 죽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싫어한대요. 네, 아직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이 누군지 아세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얄미롭대요. 네, 와서 임플란트를 하든 틀니를 해야지. 네.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의사? 네. 밥이 보약이다 라는 사람이 제일 싫어한대요. 네. 네.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요, 네. 네.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사람도 제일 싫어한대요. 네. 여러분, 학원 강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우리 교회도 학원 강사분들이 몇 분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래요. 근데 보통 학원 강사는 아이들이 하나를 가르쳐 줬는데 열을 알면 배우러 안 오잖아요. 하나를 가르쳐 주면 반쯤 까먹어야 된대요. 네. 변호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가장 싫다라고 합니다. 네.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싫어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필요해야만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인간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비록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해코지를 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그 아들과 딸, 내 자녀를 기다리고 사랑하시는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이 다마스커스, 이 시리아의 수도지요.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갑자기 마른 하늘에 천둥 번개가 쳤는지요, 큰 음성과 강렬한 빛이 그를 압도하는 자리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 옛날 성경에는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은 그 음성을 들은 이후 변화되어 전혀 다른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2000년 전 그 시리아의 다메섹 도성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과 음성 가운데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그 음성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 음성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은 철저하게 나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사울은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성경을 연구했고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았고요.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예루살렘을 떠나, 이스라엘을 떠나, 외국이죠, 우리로 따지면 이 중국과 일본에까지 가서 그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 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이 체포 영장을 들고 스스로 먼 길을 떠나는 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열심을 내었던, 그토록 열정적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을 박해했다니요. 사울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을 박해했습니까? 여러분, 왜 사울이 하나님을 박해한 것일까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된 몰래 나쁜 죄라도 짓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교회에서는 얌전한 사람이었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을까요? 아니면 큰 빛과 음성에 정신이 혼미해져서 사울은 지금
그저 환상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사울같이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던 사람이 박해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내 모습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충격을 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 찾아오셔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매주일마다 교회 나올 때마다 그냥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여러 교사로 여러 차량 운행으로 여러 가지 식당 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섬겨요. 우리는 많은 봉사를 합니다. 섬김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너는 왜 나를 핍박하고 있니? 너는 왜 나를 박해하며 살고 있니? 라고 말하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왜 예수님을 박해해? 나같이 열심히 오랜 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읽었어요. 8남매를 둔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일찍 남편을 보내고 이 8남매, 엄청 대가족이죠. 8남매를 가난한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을 잘 키웠던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그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가장 큰 일은 먹이는 일이죠. 이 8남매면 얼마나 잘 먹겠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가끔씩 생선을 사면 딱 한 마리를 살 수 있었어요. 생선 한 마리를 가지고 국을 끓이고 찌개를 끓입니다. 그리고는 늘 그 살을 잘 발라서 큰아들부터 막내까지 골고루 나눠주고 엄마는 늘 생선의 머리 부분만 드셨대요.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엄마, 생선은 눈도 있고 막 징그러운데 왜 이렇게 머리를 먹어요? 그럼 엄마는 너가 몰라서 그래. 생선은 머리가 제일 맛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생선을 머리만 드시곤 했대요. 아이들을 다 잘 키워냈습니다. 뭐 세상에서 이름 떨칠 만한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나름 다 학교 나오고 다 결혼하고 잘 키웠어요. 그리고 첫째는 특히 헌신적인 첫째 아들은 열심히 근면성실한 어머니께 배워서 큰 생선 가게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머님을 찾아뵐 때마다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이 생선, 이 명태의 머리를 잘라서 국을 끓여 드리곤 했대요. 어머니가 팔순 잔치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자라서 이제 꽤 잘 살게 되었어요. 이 팔순 잔치를 거하게 잘 차려 놓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가운데 모셔놓고 이제 결정적으로 어머니에게 깜짝 이벤트를 해드리려고 큰아들은 손수 이 생선의 머리를 이렇게 다듬어서 생선의 머리를 잔뜩 넣은 생선찌개를 끓여서 어머니의 상 앞에 딱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팔순을 보내신 어머니는 그 기쁘고 즐거운 날 그 생선찌개를 한참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셨어요. 큰아들이 놀라고 당황합니다. 자녀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럴 때 어머니가 한마디를, 마음의 서름에 담긴 한마디를 하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이렇게 이 애미를 홀대하니? 아직도 이 어미를 이렇게 무시하니? 라고 말을 하면서 뛰쳐나가는 일이 있었대요. 과연 자식들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던 걸까요? 뭘 잘못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으로 가보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10년 정도 지난 후에요. 10년 동안 예수의 제자들은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를 막 전파했어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자는 구약 율법의 정통한 자였습니다. 이 사울은 율법에 따라서, 구약에 따라서 이 이단 종파, 이단 분파의 하나였던 예수라는 사람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색출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사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 현장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전 세계 각지로 흩어져요. 그리고 이 다메섹이라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 예수의 제자들이 몰려 있다라는 첩보를 입수한 사울은 그날도 의기양양하게 그 자들을 잡아서 바로 유대 재판에 넘기려고 그 가는 중에 있었어요. 성경에 따르면 정오였습니다. 지금도 이 팔레스틴과 시리아의 한낮 12시는요 땡볕이 장렬하는 아주 무더위에 섭씨 한 40도, 45도 정도 올라가는 굉장히 덥고 사람이 다니기 힘든 땡볕의 날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태양열이 장렬하는 가운데 있어도 하늘에서 그를 압도하는 엄청난 빛이 순간 사울의 일행에 덮쳤어요. 모든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다 시력을 잃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얼마나 강력한 빛이 임했습니까?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 즉시로 엎드렸습니다. 오늘 9장 말씀을 보면 9장 3절 4절 말씀 보면 4절을 볼까요?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이렇게 말하죠. 사울은 그 즉시 엎드려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구약 성경을 잘 알았어요.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난다. 하늘로부터 우레와 같은 음성이 들린다. 사울은 누가 자신에게 찾아온 걸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온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바로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성경을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사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울은 순간적으로 마음에 기쁨이 올라왔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내 이 열심과 내 이 열정과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왔던 내 모습을 칭찬하러 오시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시려 오시는구나. 그래, 나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딨어. 지금도 이 고국을 떠나서 외국까지 가면서 이 무더위에 열심히 가서 그 나쁜 사람들을 잡으러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 거야. 그런 생각에 내심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며 엎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자기 열심, 자기 의로 살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 그러하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구약을 통째로 다 외웠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볼까요?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자신의 귀에 들리는 이 소리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놀라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를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평생에 수고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나의 이 믿음을 칭찬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사울은 이 음성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5절 말씀인가요? 물어봅니다.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여러분, 사울이 지금 그 음성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세요? 여러분, 왜 누구시냐고 물어볼까요? 사울이 기대하던 음성이 아니에요. 사울이 평소에 생각하던 음성이 아니에요. 평소에 사울이 생각하던 하나님은 나를 칭찬하고 내 열심과 내 봉사와 내 섬김과 내 땀 흘림과 내 열심히 살아간 나의 신앙생활을 칭찬하고 격려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를 박해자로 나의 핍박자로 여기는 그 음성이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이 말은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나를 그런 취급하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 한마디 외침으로 모르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이 박해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3절에 따르면 그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하다는 얘기죠. 가말리알의 문화였습니다. 오늘로 따지면 서울대 법대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하고 미국의 하버드대나 예일이나 프린스턴이나 이런 유수한 대학의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수료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성경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인이며 율법을 지켰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장하지 않았어요. 그는 철저히 율법대로 성경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박해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열심을 스스로 말하기를 특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한 번도 다른 종교를 믿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주일을 성수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욕한 적이 없습니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근데 박해자라니요. 무엇보다 그는 평생 교회를 위해 살았습니다. 유대 율법에 따라서 유대 교회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명령을 따라서 그 직인이 찍힌 소환장, 그 영장을 들고 이스라엘 내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가면서 오늘로 따지면 특수경찰, 검찰의 역할을 하려고 자기 사비로, 자기 자비량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모르면 자기 열심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입히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사울은 지금 하늘에서 울리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 마음이 찢어집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평생 공부한 그것이 다 헛것이었나? 평생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헛것이었나? 내가 지금도 이렇게 외국까지 가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헛된 일이란 말인가? 사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요. 이미 눈은 멀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온 몸과 다리에 힘이 빠져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무엇하면 살았는가? 사울은 평소에 아마 나는 나중에 천국에 제일 좋은 1등석 자리에 앉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하늘로부터 들리는 그 음성에 따르면 나는 지옥에서도 가장 밑바닥에나 처할 운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내 모습을 직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했지만 내 생각대로, 내 의대로, 내 열심대로, 내 노력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중심으로 하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내 인생은? 사울은 깨닫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했던 자기 열심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이었구나.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열심 냈던 신앙은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울은 도망가거나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순간부터는 내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겠습니다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히 만나면 내 열심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오히려 해가 되고 하나님을 박해했던 내 모습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지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을, 헛똑똑이 사울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그를 돌이켜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멋대로의 믿음으로, 자기중심적인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울에게 그 사울의 영혼을 끝까지 기다리고 참아주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박해자 사울도,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수의 최대 적이었던 사울도 돌이키시고 그 영혼도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도 돌이키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능력의 주님인 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정오의 장렬하는 태양보다도 더 강렬한 빛으로 꼼짝달싹 못하도록, 부인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빛으로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영혼을 돌이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을 압도하는 그 빛과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음성이 사울의 귀에 어떻게 들렸을까요? 분노에 가득 찬, 화가 잔뜩 난 왕의 음성으로 들렸으면 사울은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타까운 음성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돌아오라는 음성으로, 아버지의 음성으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그 음성은 사울에게 돌아오라는,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은 왜 나를 핍박했냐라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왜 나를 박해하며 살았느냐라고 우리를 나무라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그 사울에게,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헛되고 무디였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울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성령을 주셨기에 그 즉시로 사울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내 영혼이 어떤지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은 그 즉시로 자신이 주님을 박해했던 자임을,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박해했던 자임을 인정하고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랑무도한 박해자도 주님의 빛과 음성 가운데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내가 박해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박해자였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즉시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예수를 박해하는 자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랑의 사도로 그의 인생이 180도 변화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지 이름만 바뀐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최고의 박해의 대명사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이제는 사랑의 대명사, 전도의 대명사, 능력의 대명사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신약 성경을 무려 14권이나 쓰면서 복음 증거자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박해자도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능력임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두에 팔남매를 키운 그 가난했던 어머니의 이야기를 마저 해드리겠습니다. 생선 한 토막,
그 가난했던 시절에 어머니는 그 생활비 전부를 털어서 생선 한 마리를 샀어요. 그 살점을, 얼마 안 되는 살점을 자녀들의 입에 하나하나 넣어줍니다. 그 어머니에게 생선의 머리는 무엇입니까? 생선의 머리는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고, 그 생선의 머리는 너무나 비리고 맛없는, 살점 하나 없는 그 생선의 머리는 그 어머니에게는 아픈 추억이자 아련했던 그 과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큰아들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그 예를 드릴 때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한 대여섯 분만 이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세요. 나머지 젊은 분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장남은 그날도 새벽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요. 그 새벽 기도를 하다 돌아가다가 어머님은 이미 삐져 계세요. 며칠째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돌아가는데요. 그 어머니의 오랫동안 어머니를 알던 절친, 친구 권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권사님에게 이야기를 툭 했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희 어머니는 결혼하기 전에는 생선 머리는 입에도 대지 않았어. 어머니는 고기를 좋아하지 생선은 입에도 대지 않고, 생선 머리는 누가 먹냐 누가 먹냐, 너희 먹이려고 엄마가 그것을 참고, 안 먹으면 너희들이 안 먹을까 봐 생선 머리가 맛있다라고 말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머리만 드시면서 살았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자식들은 그 어머니를 몰랐던 거예요. 그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이제 여유가 조금 생기고, 이제 노년에 이제 자식의 효도를 받을 그때, 그 순간에 어머니도 자식을 알지만 그 팔순잔치에 올라온 그 머리만 잔뜩 들어있었던, 생선 머리만 있었던 그 생선찌개를 보고 그만 그 과거의 그 깊은 아픔과 슬픔이 울컥 솟아나왔다라는 것이죠. 자식은, 그 큰아들은 그때서야 내가 평생 어머니를 이토록 몰랐구나, 내가 이토록 어머니에게 불효하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왜 너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를 박해하고 있니? 왜 나를 이렇게 홀대하고 있니?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니? 라고 말하면 우리 중에 아마 대다수는, 아니 내가 왜 주님을 핍박합니까? 내가 왜 주님을 박해합니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을 성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오늘도 일찍 나와서 찬양으로, 또 교사로, 또한 차량 운행으로, 또 일찍 나와서 식당 봉사에 그 무더위에 푹푹 찌는 이 습한 날씨에 식당에서 섬기고 수고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자아가 가득 차 있었다면, 우리는 또 다른 바울과 같이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지만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아들아, 딸들아,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니? 혹시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의 열심은 아니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 가운데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지 않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니? 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 없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 섬김과 봉사는 주님을 박해하는 것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성도도 하나님을 박해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너희가 박해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비록 우리가 주님을 박해하고 비록 우리가 주님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우리가 하고 있는 열심과 섬김과 예배와 이 찬양과 뜨거운 기도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가슴에 모시기를, 그 중심에 두기를 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이 아침에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비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왜 나를 박해하고 있느니? 나를 사랑하는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서두에 제가 어린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이기심은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어린아이의 자기중심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주일날 섬겨도 나 중심이에요. 내 마음이 상하면 교회고 신앙이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지금껏 살아왔지만 내 감정이 상하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왜요? 그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늘 엄마 아빠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죄가 많아도요, 허물이 많아도요, 잘못했어요 하고 엄마 아빠에게 달려가 안기면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다시 묻지 않으시고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얼마나 죄악이 많았고 우리가 얼마나 자기로 예수를 핍박하며 살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 앞에 아빠하고 돌아오면 다시 안아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5월 첫째 주일이에요. 5월 6일이죠. 제가 달력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5월 7일, 작년 5월 7일이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섰던 날이더라고요. 5월 7일이 성일교회 부임해서 첫날이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에게 정말 좋은 그런 교회를 위해서 이 한번 불살러야겠다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강하게 이렇게 한마디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니? 제가 약간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제가 사랑하니까 목회를 하고 사랑하니까 설교를 하지요. 그러면서 지난 1년, 길면 길었지만 너무나 짧았던 이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혹시 너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했던 거 혹시 너의 열심은 아니었니? 너의 목표를 두고 너를 위해서 목회한 건 아니었니? 정말 너의 노력,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살려 했던 너 모습은 없었니?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목회는 하나님을 가장 핍박하는 목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큰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지만 한순간이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목회하면 자기 목회, 자기 명성, 자기의 유익을 위하고 무너져 내리는 수많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저부터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저의 모습 가운데 내 열심과 내 사역은 어쩌면 하나님께 해가 되고 하나님을 박해하고 주님을 핍박하는 사역으로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늘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귀한 섬김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와 사역을 위하여 우리는 늘 주님을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살아있는 내 모든 육신의 자아와 내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과 6월은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중심으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대로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예배도 좋고요, 찬양도 좋고요, 교회 밥도 맛있고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여기가 좋습니다. 이대로만 좋습니다. 다른 사람 오면 귀찮아져요. 새 가족 오면 힘 더 드려야 돼요. 밥 숟가락 하나 더 넣는 거, 한 번 더 친절하게 말 걸어줘야 되는 거, 그 사람도 챙기고 차 태워줘야 되는 것, 귀찮지요. 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지금 이대로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도 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대로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불편해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예수의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내가 정말 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몸이 무너질 정도로 이 식당에 봉사하는 것이 힘들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북적북적 식당에서 밥 먹는 모습 보면 또 다른 힘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5월, 6월 정말 한 영혼을 작정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화하셔야 되고 문자하셔야 되고 내 지갑에 돈이 나와야 됩니다. 그에게 나쁜 말을 듣더라도 그를 품어주고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임을 기억하기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의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예수의 박해자의 모습에서 예수의 사도로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보혈을 지나 우리 한번 찬양하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